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중심으로 잃은 양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유명한 세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세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어떻게 아시죠? 네. 제 성경과 여러분의 성경 동일하죠? 네. 다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보여준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비유적으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와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시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절과 2절에서는 수군거리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누가 수군거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바로 잃은 양, 잃은 은전,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 셋, 양, 은전, 아들에 해당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의 또한 율법을 해석하고 기초로 해서, 그리고 당시 조상의 유전이나 전례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수많은 금지사항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입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행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칭하고 있는 바로 죄인으로 지칭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면은요,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자였습니다. 간음하는 자, 속이는 자를 바로 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이거는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리나 목자나 행상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죄인이라고
간주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까이 나온다,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접근한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접근한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접근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곳으로, 그 나누는 장소로 누가요?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는 것을 바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절 볼까요?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하고 있죠? 수군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죄인들이 와서 같이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들은 불만이라는 거죠. 불평입니다. 수군거린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바로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여기 수군거린다는 뜻은 와글와글 떠든다, 불평하다 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앉게 된 것에 대해서 바로 그것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만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와글와글 떠든다, 불평하다.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만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손님으로 접대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접대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죄인을 영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이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식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단순히 함께 식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이 적극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한 겁니다. 초청해서 맞아들이고 함께 식사를 한 것이 바로 죄인을 영접하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한 겁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여기 식탁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율법적으로도 관습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칭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메시아로 보지 않고 율법 성생 정도로 여겼다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한번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가 어려우면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비유를 딱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 비유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 문구를 쓰거나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렵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예수님께서 쉽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로 그 당시 유대 사람이면 이 비유를 들면, 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나 관습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그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양은 성경에서 약 50회 이상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특산물, 대표할 만한 특산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유대 사회에서 주된 재산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어떤 것이 바로 주된 재산이었습니까? 농경사회 했을 때 소였죠, 소. 여기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주된 재산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의 수단이었고 종교의식과 밀접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바로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양은 희생제사 그리고 그 제물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막대한 수의 양이 필요했었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바로 삶 가운데 유대의 사회 속에서 주된 재산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양의 특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하고 복종을 잘하는 것이 양입니다. 세 번째는 사자, 이리, 곰과 같은 원수 앞에 떱니다. 왜냐하면 무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빨리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네 번째는 웅덩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웅덩이에 빠지기 쉬울까요? 멀리 바라보지 못합니다. 앞에만 바라보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자가 무관심하면 고통을 당합니다. 목자가 관심을 갖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양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양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오늘 언급된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서식하는 양들의 특징을 인용을 해가지고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적으로 풀어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의 양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4절의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겠다는 겁니까? 찾지 않겠다는 겁니까? 어려우십니까? 저는 어려운 거는 질문 안 합니다. 찾겠다는 겁니까?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찾겠다는 겁니다. 양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찾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양 100마리, 전체 양 100마리를 바로 보통 하나님 곁에 서고 있는,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견해적으로 하나님 곁에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잃은 그 양이 한 마리가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서너 명이 한 조를 이루어 나간다고 합니다.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서너 명이 한 떼로 조를 이루어서 양떼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풀어놨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양떼를 불러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모을까요? 우리에 넣겠죠. 그러면서 그 목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이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졸고 있으면 몇 마리인지 모릅니다. 5마리, 6마리, 7마리 해서 98마리, 99마리, 그 다음에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100마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한눈에 이렇게 쫙. 그렇잖아요. 흩어져 있다가, 그것도 흩어져 있다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한 마리의 양이 없을 때 그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양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찾으러 나선다는 거예요.
이게 문하고 관습이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가 완전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의 삶과 문화와 관습,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목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들어왔어요. 한 마리가 어디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오지 못하고 그 한 마리를 목자가 찾으러 나선다는 겁니다. 잃은 양 한 마리는 어떠한 양이었을까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하여서 그 양떼들 공동체와 함께 쫓아오지 못한 겁니다. 올바로 목자를 따라가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잃은 양 한 마리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죄인들을 잃은 양 한 마리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찾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99마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잃은 양,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디로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우리로 들어와야 되죠. 같이 있는 공동체로 들어오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누가 하는 거죠? 목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일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잃은 양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잃어버린 양을 여기서 의미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잃어버린 그 양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을 찾으시는 것, 왜 찾으시겠습니까? 그 양의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이고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막 가려고 합니다. 목자가 모고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면 각자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있지요? 없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수한 어린 양처럼 따라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순종하고 따라오는 양인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선하신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가면 그곳이 시편에 나오고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안식과 회복과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최종 목적지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 자로 첫 번째 자는 천자입니다. 모르십니까?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이끌어 가신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선한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갔을 때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목자의 그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비유적으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 그리고 유대 사회의 목자들이 했던 그 관습과 문화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 마리 양에 대한 뜨거운 무엇이요? 사랑의 마음. 목자의 마음인데 한 마리 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다. 바로 이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목자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양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1월 19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절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한번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섬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듯이 들어오시면서 나눠드렸잖아요. 잃은 양 찾기, 잃어버린 양 찾기.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1차, 이때 초청을 못하면 그 다음 주까지 해서 한번 초청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미션을 드릴 거예요. 적용점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렵지 않게. 한 번에 다 드리면 어려워서 또 못하신다고 할까봐 제가 매주마다 한 가지의 미션씩을 드릴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이냐면 미션 첫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가 잃은 양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잃어버린 양을 여기에 작전 카드에 적으시는 겁니다. 적어놓고 그냥 이렇게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적어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잃어버린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주 동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번 주의 미션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기도하면서 찾고 작성하고 한 주 동안 그 마음을 품고 새벽에 작정한 시간에 또한 집에서 또한 기도 처소에서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벌써 성장해서 타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 양은 잃어버린 양 아닙니까?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으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든 못 오든 적으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까이에 전주나 남원이나 뭐 구례나 임실이나 순창이나 저도 좀 지역을 좀 이제 알죠.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으면 한번 오라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게 초청 아니겠습니까? 야, 한번 와라. 부르실 수 있잖아요. 한번 놀러 와라. 그러면서 한번 초청하면서 한 번의 예배가 그 자녀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는 것이 효도다.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초청을 하겠지만은 야, 자녀니까 그냥 편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봉투는 안 갖고 와도 된다. 그냥 와라. 아이들하고 함께 와라. 좀 나를 위해서 한번 와줘라. 이렇게라도 요청하고 초청하여서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여기 대상은 다 장년이 아니에요. 아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손자, 손녀일 수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러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적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적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0주년 때 50주년에 나오셨던 분이 20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잃어버린 양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수님을 잘 믿고 생활하시다가 세상으로 방황하고 세상으로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이번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분들을 한번 초청해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 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5절의 말씀 보니까 찾아낸 즉 무엇을 찾은 거죠? 잃은 어린 양을 찾은 거예요. 잃은 양을 찾은 거죠. 양을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 단어가 즐거워라는 단어입니다. 즐거워라는 단어. 이 즐거워라는 언어의 뜻의 의미를 좀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을 통해서 만족감 그리고 기쁨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합니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기뻐서 막 흥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원어의 뜻이 바로 이 즐거워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기뻐서 춤추고 행복하고 노래 부르고 이거 흥분이 되고 왜요? 잃은 양을 찾았으니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들을 부릅니다. 왜요?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하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누리자. 나의 기쁨이 공동체에 있던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공동체가 함께 도와주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잃은 양을 찾아오니 나도 기쁘고 공동체도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잔치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인 한 명이 참으로 회개하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 잃어버린 양이 찾아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목자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죠. 세 가지 비유에 있어서도 잃은 것을 찾는 것, 양, 은전 그리고 아들을 찾았을 때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합니다.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잃은 것을 찾았기 때문에 함께 벗과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목자들의 관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반 목자들의 관점은 비즈니스 관점입니다. 양을 바라봤을 때 일반 목자들은 왜냐하면 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양을 팔면 얼마에 팔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비즈니스의 관점, 경제적인 관점으로 양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 가치는 무엇이죠? 판매가예요. 양을 파는 판매가. 그것이 당시의 일반 목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바라봤을 때 어떤 관점이죠? 사랑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가치는 무한대라는 거죠. 그 한 영혼, 한 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선한 목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시 일반 목자들의 관점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목자의 관점으로 보시겠습니까? 1번, 2번.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 졸다 모르시겠습니까? 2번이시죠. 선한 목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도로 찾음으로 이웃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공도의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개인의 기쁨이 공동체의 기쁨으로 그리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했던 바로 이웃 공동체가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찾은 한 사람의 마음에도 그 가정에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에 큰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100마리의 양, 99마리의 양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잃어버렸다가 찾는 양이 더 각별하고 관심이 있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잃어버린 한 영을 찾아내기까지 찾고 또 찾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셔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양을 찾음을 통해서 마을 전체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가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라. 적용점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 주님의 심정, 아버지의 그 심정, 아버지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잃어버린 잃은 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99마리가 들어왔는지 90마리가 들어왔는지 88마리가 들어왔는지 관심이 없으면 풀어놨다가 그냥 들어오게 하고 끝. 이런 게 관심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관심이 있어야지 잃어버린 양이 있는지 다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세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예수님 믿다가 세상으로 빠져가신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다음 세대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4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 100마리는 쉽게 파악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자는 그만큼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목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거죠. 목자가 놀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냥 풀어놓고 방목해놓고 본인대로 나가버리면 그 양을 관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리와 늑대가, 곰이, 사자가 물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은 양을 지켜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겁니다. 관리해 주는 겁니다. 보호하는 게 바로 목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주변을 살피시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내가 찾아야 될 그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 심령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전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고 나서야 할 잃은 양은 누구일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에 따라 잃어버린 양 찾기 그 작전 카드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계속 다닌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수고로움이 있어야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랑은 수고를 해야지 완성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열정, 관심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관심과 열정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행하며 찾으셔야 됩니다. 찾아야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남원중앙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바로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양을 찾아야 되고 이런 양이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그 양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과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수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전하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선물도 또 전달을 하고 초청도 하고 그래서 매주마다 미션 한 가지를 드릴 테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순종하면서 따라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양을 찾아 작정하고 관심을 가지고 수고로움을 통해 살아나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목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양 찾기 작전 카드에 그의 이름을 적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